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사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왕정 시대로 그 체제가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활동해 왔었던 사무엘은 이제 온 이스라엘과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시대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임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향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고별 설교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 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같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무엘이 죽거나 이스라엘을 영영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설 후에도, 이 설교 후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울 왕의 뒤를 이을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사역까지 감당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이전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가 된 것인지를 물론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확인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7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그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지만 그 아들들은 사무엘같이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사무엘에게 그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를 왕정국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장과 10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 사울이 내가 선택하여 왕이 되게 할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9장과 10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고, 11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아직 백성들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했었지만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 나하스를 격퇴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 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할 때 사무엘에게 말했던, 우리도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그 싸움에서 증명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와 그 나하스를 따르는 자들을, 암몬 자손들을 물리쳐서 길르앗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제
사울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드디어 사울이 등극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1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12장에 앞서서 11장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 가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모으고 거기에서 사울을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대관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대관식을 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한 왕,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왕이 이제 사울 왕으로 선택이 돼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자기의 할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서 12장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12장 전체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부분의 말씀만 살펴봤는데요. 12장 전체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무엘인 이스라엘 앞에서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자신에게 허물이 없었음을 누차 다시 강조하는 표현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 자기가 잘못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출애굽 당시와 사사시대를 예로 들어서 그때와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꼬집고 있는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 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는 사무엘 당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당시의 이스라엘과 똑같이 어떤 위기를 맞고 고난을 당해서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보내시고 사사시대에는 여러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의 그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역사를 분명히 행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과 환난에 직면하면 이스라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것 같이 살려면 그들의 삶을 참 삶으로 영위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않겠다, 이렇게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었습니다. 오른 눈을 뽑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인데요. 오른쪽 눈을 빼면 그 당시의 전쟁은 왼쪽 손으로 창을 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이 방패를 자기의 몸을 고정시켜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오른 눈만 이렇게 살짝 꺼내가지고 적을 보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면 이게 막아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뺀 오른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보고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진 전체의 전법과 병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요구를 설사 그것이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마음 자세로 행한 요청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역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선택된 왕, 그렇게 해서 뽑힌 왕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막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이 요청했던 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자 봐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다 라고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선택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락하신 왕은, 허락받은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후에 16절부터 18절까지 명백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명백히 죄가 됨을 증거하시겠다고 선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밀 베는 때는 약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레를 동반한 폭우라니,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우레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리고 추수할 밀을 거두기도 전에 큰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명백히 잘못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왔는데 그 죄의 연장선상에서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왕정을 구한 그 자체, 어떤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 체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구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신 대목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걸로는 안심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 마음의 본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제도를 바꾸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특별한 민족으로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중앙 집권적인 전제 군주 체제를 이룩하여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도모하는 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이 민족이 잠잠하면 저 민족이 쳐들어오고 저 민족이 잠잠하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지금은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찌하여 사는 게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해답이 아니라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 조건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태도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그런 것 아무래도 좋습니다. 안전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심할 수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따위는 아무래도 좋습니다라고 그들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자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셨고 그 하나님의 지적 앞에 이스라엘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하게 하는 것이었다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환경을 그 이전 상황으로 돌이키시지는 않습니다. 리셋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들이 선택해서 온 그 자리, 왕을 선택해서 왕정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그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 된, 백성이 된 너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을 한번 싸워봐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선택했고 원한 것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 자리, 그들이 이룩한 그 환경, 그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그 새로운 자리에서 여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생겨난 왕정, 그렇게 해서 선택된 왕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험은 동일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되려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내용,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그 자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 잘못 속에서, 우리의 범죄 속에서 맞게 된 그 환경, 그 속에서 충성해야 될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된 현실, 그 죄로 말미암아 맞게 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리셋은 없습니다. 리셋은 컴퓨터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해서 서게 된 그 자리에서 비록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결과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충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 변화된 조건 속에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세상 앞에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만을 따라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샬롬이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라.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권면한 후에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범죄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여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변함없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맞는 그 환경, 너희가 맞게 된 그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어떤 양태로 너희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지만 그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도전해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의 인생을 드려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1000번, 10,000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긴장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을 다시금 우리가 잘못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구하며 거기에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언약에 충실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앞에서 충실한가 충실하지 못한가를 시험받고 있는 무대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와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아라. 다른 민족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목매며 살지 말아라. 그러나 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냉정한 심판자이시고 우리가 잘못했나 잘못하지 않았나를 감시하시는 감시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편의 인격으로서, 한편에 선 인격으로서 나와 맺은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요구해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온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었던 종목, 여러분 어떤 종목을 꼽으십니까? 저는 야구를 꼽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마지막 금메달, 야구라는 종목에서 마지막 금메달을 그때 땄죠.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야구는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총 9번의 경기를 펼쳤는데 9전 전승으로 우승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중에서 1점 차 승부가 5번인가 6번, 역전을 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참, 이야, 정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잘한다, 정말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참 뿌듯했고, 그 금메달이 확정됐던 순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쿠바와 결승전을 치르고 9회 말 1사 말루 쿠바의 공격, 병살이면 우리가 이기고 병살을 못 시키면 연장을 가거나 아니면 역전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심판은 라틴계 심판이라서 볼 판정에 자꾸 이렇게 불리하게 하고, 거기에 항의하다가 주전포수 강민호가 퇴장당하고, 저만 너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투수도 바뀌고 포수도 바뀌어서 부상을 당해서 쉬고 있었던 진가병이 포수 마스크를 쓰고 정대현이 마지막 공을 던지러 나옵니다. 딱 치는 순간 병살로 경기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죠. 여러분,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경기에서 여러분의 뇌리에 남은 플레이어가 누구십니까? 저만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승엽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이승엽이 그해 그 올림픽 경기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삽질을 했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인지 삽을 들고 서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승엽의 그 9경기, 8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8경기 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할 6푼 7리입니다. 1할 타자. 이승엽의 이름값과는 걸맞지 않은 극도의 부진. 그 부진이 예선전 내내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선전 7경기를 하는데 6경기에 출전을 했거든요. 6경기 동안은 1할이 채 안 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찬스가 오면 삼진을 당하기 일쑤고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으면 병살로 이닝을 종료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이승엽 저거 왜 저러나 답답해하고 한심해하고 이승엽이 좀 그만 나왔으면 했고 본인도 차라리 내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승엽이 한 건 하죠. 준결승에서 일본과의 경기 4대2로 뒤지고 있던 8회에 동점 투런 홈런을 칩니다. 그 전까지 1할도 못 치던 타자가 가장 중요한 때에 한 건을 하죠. 여러분 그 준결승 끝나고 나서 이승엽이 인터뷰했었던 것 기억나세요? 울먹울먹 하면서 정말 후배들에게 많이 미안한데 막 이러면서 그 인터뷰했었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마음의 짐을 벗고 쿠바와의 결승전에서 선제 투런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타율은 1할 6푼 7리. 그렇지만 그가 결정적인 때 해주었던 한 번의 홈런, 투런 홈런, 동점 투런 홈런, 선제 투런 홈런이 그를 베이징 올림픽의 영웅으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김경문 감독이 이승엽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괜찮다, 다음에는 잘해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승엽에게 김경문 감독이 괜찮아, 중요한 때 한 건 해주면 돼, 너는 대한민국의 4번 타자잖아 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그를 내보냈었던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잘하지도 못하는데 믿고 맡겨주는 감독, 자기에게 온 올림픽 야구의 그 명예가 걸려있는 긴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부진한 선수가 계속 타석에 들어서야 하는 중압감, 그것을 이기고 한 건 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1할 타자 괜찮습니다. 1할이라도 괜찮습니다. 야구에서 3할을 치면 대단한 선수라고 말합니다. 3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중에 3번 잘 치는 것이 아닙니다. 10번 중에 3번 잘 치면 한 8할, 9할쯤 칠 수 있습니다. 왜요? 타자에게는 아웃 카운트가 오기까지 스트라이크에 3번의 여유가 있잖아요. 최소한 3분의 1의 기회를 맞습니다. 그 3분의 1의 기회 동안에 또는 3분의 1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수가 볼을 던지고 유인구를 던지는 동안 10번이고 20번이고 기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쳐서 그라운드 안으로 공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래서 1루를 밟기만 하면 안타가 되는데, 그 수없이 많은 공을 던지는 중에 한 번 잘 치는 것을 10번 중에 3번 하면 되는 거니까 확률이 10분의 3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확률이, 그 적은 확률만 쳐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에서 3할을 치면 잘 치는 타자, 특급 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18을 쳐라, 나갈 때마다 안타를 치고 던지는 공마다 담장 밖으로 넘겨버려라 하는 것처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 쳐도, 우리가 실수해도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거시켜버리는 비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용납하시고 품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만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1할이라도 좋다. 2할이라도 좋다. 7푼이라도 8푼이라도 좋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와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시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때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그 기회 속에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잘 쳐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열심을,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물러난 그 자리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셔야 합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2개를 먹었고 파울을 연거푸 계속 치지만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설사 그 자리에서 아웃됐을지라도 다음 타석, 그 다음 타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이, 계속해서 못 치는데 치면 뭐해? 얼른 삼진이나 당하고 들어오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까는 삼진을 당했지만, 내가 13연속 삼진을 당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볼넷이라도 얻어서 나갈 것이다. 우리 팀에게, 날 믿고 기용해 준 감독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게 내가 충성할 것이다. 다짐하는 그 다짐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그 기회 속에서, 무수히 많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싸움의 자리를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당신의 그 사랑을 인하여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천명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싸움에 나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